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실 때 박수와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첫 가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다시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부르심으로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진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만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치료되면 회복될 수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줌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더욱 큰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며 올바른 신앙 위에 마음의 탕자가 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며 온전한 굳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저희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계획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지며 각 부서의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필요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같이 저희 교회도 말씀 들고 나아가며 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특별히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고난과 궁경에 빠지지 않게 살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기에 혈병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으로 저희도 주님의 옷깃을 붙들고 손영수 장로님과 박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 모든 부분이 깨끗게 되고 완전한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안과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사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과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시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 또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샘과 같이 넘치는 음의 샘이 되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올바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 동안 또 우리 평생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셈해보며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것을 셈하여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아버지 안에 쓰이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윌리엄 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알프스의 한 그 빙하 동굴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빙하 동굴은 단단한 얼음을 뚫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 동굴을 이렇게 다녀온 그 기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으스스한 터널을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감에 따라 가늘게 들어오던 햇빛도 차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 끝에 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그때 안내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면 앞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안내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쓴 채로 5분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분이 지난 이후에 정말 눈앞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눈이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이 되어서 그 환경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굴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요, 동굴의 벽도 보이고 천정도 보이고 특별히 반투명의 초록색 빛으로 아주 희미하게 비추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내 책자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눈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갑작스런 변화 때문에 좌절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벽을 더듬던 초조한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기다릴 때에 빛이 들어오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교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다림하니까 한숨을 또 푹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을 또 몸을 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은혜를 얻게 해서 요셉에게 일이 맡겨지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맡고 또 감옥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요셉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하던 중에 2명의 좀 특별한 죄수들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은 애고방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과 왕의 떡, 왕의 음식을 담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고방 바로로부터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이들이 바로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온 이 특별한 두 사람들도 섬기게 되었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이 두 사람들의 얼굴이 좀 어두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심이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오늘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짐작해 볼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확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정리를 해보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포도를 따서 지불을 내어서 바로에게 드리는 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앞으로 사흘 후에 바로가 이 술 맡은 간원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서
떡을 굽는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럼 내 꿈도 한번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흰떡 세 강주리가 자기의 머리맡에 있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많은 구운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새들이 이 광주리에 와서 그것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죠? 떡 굽는 관원은 앞으로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한 사람은 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곧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애굽 왕 바로의 곁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행한 간청이 무엇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 직을 회복하게 될 때 자신의 형편을 살펴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왕으로부터 신과 총애를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 바로 왕은 충분히 자신을 이 옥에서 빼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자신은 히브리에서 끌려온 종이고 이 애굽에서도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의 심정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주인의 이 사랑을 입게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의 거룩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죄수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쳐있는 상해 있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본인이 꾸고 싶다 해서 꾸는 것이 아니고 꾸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 주신 그 꿈은 어떤 내용입니까? 곧 이 감옥에서 나가서 자신의 자리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꿈을 주셔서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왜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냥 그 속삭이듯이 이렇게 넋두리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격한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쏟아 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요셉이 맞이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서 애굽까지 왔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이 종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좀 잘 풀리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죄수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상황은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얼마나 더 큰 위험에 처해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요셉은 앞으로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지만 이 당시 요셉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갈수록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요셉이 만남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은 복잡하구나,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할 때,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실은요, 요셉의 상황은 전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지금 상황은 복잡한 상황이에요.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구와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의 상황은 변화하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서 지치고 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입버릇처럼 많이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뜬 구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만 됐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죠.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특별히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였기에 70년이라고 하는 조롱과 비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두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 등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승리 있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여 여기까지 왔던 것은 때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다가 많이 지치시고 상하신 여러분들, 정말 피곤해 보이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귀찮아 보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 암송하는 그 일들, 쓰는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곧 자기는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고 하는 이 생각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을, 바로의 명을 이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은 안 되면 또 내일은 소식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게 뜬구름 잡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간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감옥 간수장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번 이렇게 소식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요셉이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면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쳐있는 요셉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려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특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창세기 40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40장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41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렸던 그림보다 더 큰 정확한 그림을 준비하셔서 창세기 41장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때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보디발의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고 바로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철저히 지치고 쓰러지고 상하여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창세기 40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41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야 41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빈치버그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마치 요셉과 같은 요셉의 인생에 반복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린치버그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고니 하나님,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유학생활하면서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 많지도 않지만 이미 다 그만 바닥에 났고요. 어쩔 수 없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정말 일하러 가기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제가 늘 투덜거리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왔지 여기 일하러 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제가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린츠보그에서 유학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 올라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일하러 가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예민했는지 아냐고. 옆에 가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예민했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메릴랜드에 와서 사역을 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린츠보그에서 보낸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예민하게 보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나은 생활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3년 정도는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잖아요. 3년도 힘드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만난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민하게 삶들을 보낸다고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40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1장, 42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애쓰셨어요. 좀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을 그렇게 다루실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을 얼마나 힘들게 다루어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도 요셉을 다루시듯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죄인들이어서 악한 자들이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깊은 시름의 소리를 바꾸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꼬여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꼭 우리의 모습 같죠?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낫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낫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낫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마음을 다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는 지치기도 하고요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기쁨과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하나님이신 기쁨과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부분들을 기억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그 승리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깊은 시름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에 참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